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죄를 간과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하고 죄를 짓는 자들에게 반드시 준엄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응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당신을 모욕하는 자가 갖고 있었던 자신의 그 교만함과 그 모든 자신의 소유들을 하나님을 철저히 부수심으로 사람들을 낮추시고 응징하십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 같습니다. 선한 자들이 손해를 보고 그리고 또한 박해를 당하는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혹 좌절하고 계십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는지,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어떻게 드러날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력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기가 있다면 아마도 칼일 것입니다. 칼은 전쟁터 무기의 대명사이기도 하지요. 사실 다윗은 사울왕의 권고로 칼을 가지러 나라고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거추장스러웠기 때문에 칼 대신 그의 고유의 무기였던 물맷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칼이 없었던 다윗이 칼을 가지고 있었던 골리앗을 이긴 싸움이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그가 갖고 있던 유일한 무기 물매를 가지고 단일격에 골리앗을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그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자신에게는 칼이 없었기 때문에 그 골리앗이 갖고 있었던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베게 됩니다. 오늘 보면 51절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사실 골리앗이 갖고 있었던 칼은 다윗을 죽이기 위함이었죠. 골리앗이 다윗에게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내 살을 들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먹잇감으로 주겠노라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었던 골리앗. 그런데 그 골리앗의 칼이 오히려 골리앗의 목을 베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했던 그 골리앗이 갖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무기인 칼로 그의 목을 베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군대의 장수가 목배임을 당한 것을 보고 블레셋 다른 군사들이 이제 심히 두려워하며 도망을 치게 됩니다. 오늘 보면 51절 뒷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장수를 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심히 두려워하며 도망쳤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을 보고 오히려 그 반대로 이스라엘과 모든 유다 사람들은 용기백배하였습니다. 본문 5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글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전세는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초반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들이 의기소침했지만 이제 다윗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용기백배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사람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든 의기소침함을 던져버리고 용기백배하여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에도 하나님의 그 믿음의 한 사람이 정말로 많이 있어서 함께 서로 격려하며 나가 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그 골리앗을 향한 심판은 또 블레셋을 향한 심판은 계속됩니다. 오늘 보면 52절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을 어디까지 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다. 여기서 가이라고 하는 것은 52절 끝부분에 있는 가드와 같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 가드가 어떤 곳입니까?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도망치는 블레셋 군대를 어디까지 쫓아갔냐 하면 하나님을 모독했던 골리앗의 고향까지 쫓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골리앗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하나님을 모욕한 자를 응징하십니다. 성경 곳곳에는 교만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12장을 보면 헤롯 아그리빠 왕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마저도 죽이려고 했었던 그 교만함을 하나님은 꺾으셨습니다. 자기가 신격화 되는 것을 내버려 두었던 헤롯 아그리빠 왕을 하나님은 벌레에 먹여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응징하십니다. 당신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시지 않습니다. 불의한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기도하며 오늘도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성경은 그 기록하는 방식이 시간의 순서대로 반드시 기록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전에 있었던 일을 나중에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보면 55절과
56절은 바로 그러한 성경의 기록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여기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간다는 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대적하여 싸우러 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다윗은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싸워 이겼습니다. 그런데 55절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싸우러 막 나가라는 그 순간에 사울이 다윗이 누구냐라고 아브넬에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때때로 성경의 기록 방식이 반드시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의도를 갖고 전에 있었던 사건을 나중에 말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좋은 예입니다. 57절을 보시겠습니까? 57절을 보시면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55절과 56절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일을 전해주는 것이고, 57절과 58절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쳐 그 머리를 들고 돌아오는 이야기를 서술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 시간적으로 앞뒤에 있었던 사건들을 이렇게 나란히 제시하고 있는 것일까요? 55절과 56절, 즉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있었던 사건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사울이 다윗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골리앗을 향하여 나가던 다윗이 누구냐라고 군대 장관 아브넬에게 묻습니다. 근데 군대 사령관 아브넬조차 다윗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57절과 58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오는 그 다윗을 향해 사울이 묻습니다. 그 사람이 네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55절과 56절, 57절과 58절에서는 사울이 전혀 다윗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에게 악신이 내렸을 때에 주변의 신하들이 추천을 하여서 다윗이 왕궁에 불려간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사건이었던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이 사건 속에서 사울은 마치 처음 보는 듯한, 전혀 그동안 다윗을 알지 못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 대신 악령이 임한 그에게는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인지 능력의 문제, 즉 혼의 문제까지도 발생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하였던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 이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떠난 사울에게는 영적으로, 혼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의 근본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에,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을 때에 영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우리의 지성적인 혼적인 문제와 건강의 문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 3서 2절을 참 좋아합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의 영과 혼이 잘되고 우리의 육신이 잘되는 것, 그래서 하는 일마다 다 잘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인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출발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오늘 하루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여러분의 영은 물론이고 여러분의 정신적인, 혼적인 건강까지도 완벽하게 강건한 복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자신의 칼로 목베임을 당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골리앗을 지켜주었던 무기 칼이 그의 목베임의 도구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교만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는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늘 성령 충만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건강히 강건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